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철학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서로 논하는 시대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자, 이들이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또한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종교적으로 심취되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세울 만한 건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것도 정상적인 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결박된 상태에서 그가 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아주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를 먹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정령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다 먹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과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죄 없는 사람은 변론해야지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반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왜냐하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죄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품은 죄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 생각해 봐요. 수없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미운 사람들 왜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왜 죽지도 않아? 이런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그냥 하루에 한 번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는 선인이지요. 하루에 한 번만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도 1년 우리는 몇 번의 죄를 짓느냐? 365번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을 살았다고 하면 10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3650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죄 한 번 때문에 교도소에 가고 때로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철학으로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나요? 여러분,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를 아나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이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나요? 여러분 과학은 사람들을 참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참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말한 것까지 또한 영상에 올려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집약해서 한 장도 되지 않는 그런 요약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발달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과학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이 과학의 현실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약된 것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곽태곤 목사를 이렇게 넣으니까 그것이 아주 집약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교수들도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의 성함을 넣고 그분의 이야기를 쳐놓으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발달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과학들이 과연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옛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철학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선인들, 종교인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들 속에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나는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고 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36년 복음을 전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전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비추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목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고 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심이 되는 거고,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는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악 가운데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나를 구원하는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내 것을 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으면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실상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십자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게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난 뒤에 부도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때로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삶이 변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전과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새로운 삶을 이야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